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레위 첩을 잃은 레위 사람이 12덩이로 그 첩의 시체를 조각내어서 보낸 이후 그 조각을 받아들인 지파들이 이제 놀래서 모이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총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는 그 모인 총회에서 레위인이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고요. 8절부터 11절에는 그 기브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이제 징계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직접적인 대응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또 시체를 12조각을 냈는 더 충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곧장 이제 미스바로 많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군대로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3절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이고 있다는 것을 베냐민 지파는 듣기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도 이 12조각의 시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미스바로 모이고 있는 그 이유를 베냐민 지파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첩을 잃은 그 레위인이 4절부터 7절에 그 기브아에서 자신이 당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보면 기브아에서 일어난 나쁜 일들은 이야기하는데 안 좋은 일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는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피해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첩을 어떻게 그들에게 넘겨주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첩을 데려가서 능욕을 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자기 중심적인 설명이었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히 격분을 합니다. 어떤 논의도 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모여있는 40만 명 모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전체 백성 중에 10분의 1에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로 차출하고 또 그에 필요한 식량들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기브아로 진격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 봐야 될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왕이 없는 상태라면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그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아주 재빠르게 의사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음에도 아주 굉장히 나라다운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기브아를 향한 분노에 움직이는 이스라엘은 아주 굉장히 체계적인 또 왕이 있는 것보다도 더 잘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12절과 13절에 그래서 기브아를 치기 전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그래서 그 악의 그 원흉만을 내어놓고 그들만 처벌하여서 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모아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26,000명의 칼을 빼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 중에 또 기브아의 사람들 중에서는 물맷돌을 아주 잘 던지는 그 700명의 왼손잡이 사람들을 모아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레위인의 고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명확하게 말했다기보다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만을 명확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이 살 길만을 생각하고 그 사건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대응도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전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파 안에서 일어난 그 부정한 일을 저지른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주었다면 자신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마치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지파를 지킵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자기 지파를 보호하려고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된 이유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은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확실히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를 유혹한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에게 온 최초의 유혹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공동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분열하여서 적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유일하신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했던 기도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보좌의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을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와 공동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나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